참 완고했던 요나. 그러나 그 완고함을 하나님이 결국은 꺾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 쭉 살펴왔습니다. 자, 결국 이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졌던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터해내게 하셔서 다시 육지로 보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두 번째로 부르시죠.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전하라. 그래 요나가 이제 겸손해졌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 다시 말하면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아주 심플한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좋은 복음이 아니죠. 심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룻길을 다니면서 이 단순한 복음을 하룻길을 다니면서 계속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 단순한 메시지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냐면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게 됩니다. 그 강팍한, 그 잔인한 민족이 이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요나의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왕궁으로 들려오게 되고 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왕도 변화가 되어서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국가적인 선포를 내려서 이제 온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이 대도시가 놀라운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 전무후무한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니느웨 안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니느웨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가적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지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는 이 국가적 차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이 죄인된 영혼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좀 원리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을 갖고 또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메신저,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성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나 때문이었어요. 요나. 그렇죠? 요나가 그곳에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요나가 가기 전에는 그 민족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해적 국가예요. 산적 국가였단 말이죠.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이루어 줄 수 있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보편적인 방법은 전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쭉 보십시오. 구약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입이 되어줄 수 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입이 되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졌고, 그 전해진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침체되었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구약의 역사란 말이죠. 보세요. 모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사야를 사용하시고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바로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들의 입에 전해줘야 될 말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키워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지상 명령이죠.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거죠. 그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선포할 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의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의 일꾼들의 역사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영혼을 건지시는 구원의 방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교회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또 교회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죠? 여러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막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으셨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극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법은 한 전도자들을 통해 그리고 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입술을, 그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가 믿으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뭘 들어야 돼요? 전도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 10장 14절 후반부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냔 말이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 그 전파하는 자가 전할 때 듣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하나님이 제자들을 뭘로 보내고 있어요? 전도자로 보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누군가는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돼요. 이 진도 땅으로 가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라는 거죠. 증인.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진도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올 초에 이렇게 작정을 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저 영혼들 외에도 이 진도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죄로 가득 찬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려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신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꾼은 오늘 보니까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한때는 비록 도망치고 한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했죠. 그러나 요나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 다시 보내십니다. 짧은 메시지를 주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가 어떻게 전했을까요? 확신 없이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생생하게 바다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힘을 다해 전했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전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나는 기본적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는 그 니느웨 성에서 하루 종일 똑같은 메시지였겠지만 그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 있게 전한 이 메시지에 대해 지나가는 많은 그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그 확신 있는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봐 친구, 예수님을 좀 믿어봐. 믿으면 성경에 구원을 받는데 한번 믿어봐.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상대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봐.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대. 여러분,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 이 약장사들이요, 약장사들. 옛날에 약장사들 얼마나 많이, 그 약장사들이요, 다 사기꾼들 아닙니까? 거짓 약이죠. 만병통치. 그런데 여러분, 그 약장사들이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막 이런 데도 와서 전하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냥 혼을 다 빼놔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장롱 속에 숨겨놓고, 장판 속에 숨겨놓은 이 쌈지통 같은 거 다 갖고 와가지고 그 약장사가 말한 그 약들 다 사요. 진도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절대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나이 든 성도님들 그냥 그 장롱 속에 숨겨놓은 그 쌈지통 같은 거 그냥 가져가는 속지. 그런데요,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확신 있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냥 혼을 쏙 빼놔요. 혼을 쏙 빼놔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 늘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서울에서. 그러면 전철을 타고 다니면 꼭 누가 들어오냐면 장사하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 장사 물건들이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허접한 거예요. 허접한 거. 난 절대로 안 사겠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5분 들으면 지갑을 찾아요. 제가 나 하나 사야지. 그래가지고 사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후회해요. 후회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왜 이런 걸 샀나? 그러게, 내가 왜 이걸 샀지? 얼마나 달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저 약장사들이 전하는 그러한 허접하고 형편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약장사들도 남을 속여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진짜처럼 열정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는요, 그냥 전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요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그런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린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늘 확신하고 확실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인 구원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한 영혼이 믿음과 이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확신 있는 전도자가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확신 있는 전도자 갖고는 안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뭘 전했다고요? 요나는 자신의 주관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어떤 개통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신뢰하고 있었던 어떤 이념이나 어떤 가치관을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넣어준 말씀만을 전했던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 짧은 메시지였어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의 영혼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그 강팍한 영혼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를 시작했고 자신들의 삶에서 돌이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메시지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줄밖에 안 되는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흐름을 타는 이념이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휩쓸고 가는 이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념들에 의해서 대학생들이나 지성인들이 혹 빠지죠. 그러나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때 그 이념과 가치관은 쓰레기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어떤 철학이나 좋은 지식이나 가치관들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잠시 유익을 줄 수 있고 삶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한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 수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메시지가, 어느 가르침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느느웨의 강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렇죠. 이 살아있는 말씀,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자 그 강팍한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혼과 영과 관절 골수가 쪼개지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영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가 전했던 것은 자신이 오랜 세월을 체득하면서 경험했던 삶의 풍부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경험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세월을 쌓아놨던 어떤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했지만, 짧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 속에 박혀졌고 그 심령 속에 박혀진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 국가적인 차원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철학자와 현자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성경 66권,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진리를 주는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주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를 저기에 올려놨죠. 물론 저기에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저기에 기록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태신자라고 할 수 있죠. 저들에게 가서 우리가 차도 사주고 차 좀 사주세요. 또 찾아가서 밥도 좀 사주시고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때로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죠. 또 대화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옥토밭을 만들어 놓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저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저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저 사람이 돌아올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겠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물론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독교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건 문을 여는 과정이지 그것 자체로 내가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셨다는 이 죽음과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그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한 영혼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마음속에 움직여 그 영혼을 회개케 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정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무기를 내가 갖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먼저 맺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간단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해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자리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확신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확신 있는 전도자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이 두 가지 갖고는 안 돼요.
또 하나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 영혼에게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저 니느웨 백성도 우리 나라를 괴롭히는 저 나라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기보다도 싫어서 좀 도망을 갔었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살아난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또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니느웨, 저 지긋지긋한 가고 싶지 않은 저 성으로 또 가고 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솔직히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도망가는 요나, 바람과 풍랑을 통해 추격하고 물에 빠진 요나,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내시고 다시 요나를 통해서 저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한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나를 통해 여러분이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한 영혼, 한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여러분이 미워하고 있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저 중국, 저 일본, 솔직한 얘기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좋은 감정이 솔직히 저도 없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저 나쁜 놈들, 저 일본 놈들, 저 중국인들, 짱깨,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근데 요나도 그랬던 거예요. 요나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 중국인들, 저 일본인들, 저 러시아인들을 향해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리고 저 영혼들 안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건지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요나를 결국 니느웨로 보냈고 요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바로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그 죽은 심령, 죄로 인해 죽은 그 심령을 다시 살려내는 일들은 요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심령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살려놓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려내놓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들어와 이 복음을, 이 죽은 마음이 살아나서 믿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열어 놓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뒤집어 놓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이름을 써놨는데 저 영혼이 돌아올까 쉽지 않아. 다 세상 사람은 다 도와들어. 내가 이름 적어놓은 저 영혼은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강팍할 수 있고 세상에 쩌들려 있고 세상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은 안 돼. 될게요.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그래. 이 사람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요 미련한 나를 따라하세요. 요 미련한 나를 줄이면 요나예요. 요 미련한 나를, 요 강팍한 나, 요 무지한 나, 요 나를. 여러분, 이 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 진도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왜 이 진도중앙교회를 1919년 3월 1일 이 진도 지역에 세워주셨을까요? 이 읍에 세워주셨을까요? 없애도 진작 없애야 될 텐데 저나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별로 사랑할 만한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10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이 읍에 탁 세워놓으셔서 중심되는 교회의 역할을 통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100주년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요 미련한 나를 통해 이 진도 땅에 죽어가는 니느웨 백성과 같은 죄로움을 들어서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저 강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 영혼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귀한 전도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땅끝까지 가는 거 모두가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선교사님들이. 그럼 우리는 어디가 땅끝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땅끝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옆집 사람이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땅끝 사람인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삶,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연하처럼 살아야 할 이유이고 작년에 죽지 않고 올해도 우리가 사는 중요한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여러분 약장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도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해요. 우린 거짓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우린 능력의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확신 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이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맞습니까? 이 확신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올 한 해에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올 한 해에도 많은 영혼들이 이 진도 안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